시채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나님 마음 알기의 이혜원 목사입니다. 오늘은 꿈꾸는 자에게도 고난의 밤길을 걷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요셉의 고난은 어떻게 보면 좀 억울한 고난이죠. 요셉이 그 구덩이에서 빠져나와서 그 포로로 노예로 끌려오면서 그 긴 광야를 지나오면서 그리고 보디발의 집에서 그리고 그 감옥에서 10년이 넘는 그 기간 동안에 요셉이 걸었던 길은 그야말로 밤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깜깜한 밤이었죠. 그의 인생이 노예로 잡혀오기 전에는 환한 대낮에 태양과 같은 삶이었다면 정말 애굽에서의 삶은 생각하기조차 싫은 처절한 삶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감옥이라 해서 아무리 그 간수장이 신임을 얻고 그렇게 했다고 할지라도 성경의 묘사를 보면 그가 쇠사슬에 그리고 착고를 차고 있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의 삶이 결코 화려하거나 좋은 삶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고난의 삶이었을 겁니다. 왜 하나님이 이 꿈을 주신 요셉에게 이런 길을 걷게 하셨을까? 그걸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좀 찾아봤으면 하는 것입니다. 오늘. 자, 창세기 39장 20절에서 21절의 말씀을 보시면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며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에서 신앙이 좋으신 분들은 다 뒤에만 봐요. 뒤에만. 하나님께서 그래도 요셉에게 은혜를 주셨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니 그러면 하나님께서 애초에 감옥에 안 들어가게 해주시는 게 더 은혜잖아요. 사실은. 근데 하나님은 꼭 감옥에 들여놓고는 은혜를 주신단 말이에요. 자, 우리가 요셉이 감옥에 들어간 그 배경을 아시죠? 보디발의 집에서 그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요셉이 딱 뿌리쳤어요. 내가 하나님께 죄를 범할 수 없다. 나는 비전을 가진 사람이다. 하나님의 꿈을 가진 사람이다. 그리고는 거기서 뛰쳐나왔죠. 성경에 보면 요셉이 겉옷을 벗어두고 뛰쳐나왔다고 그래요. 그런 걸 보면 아마도 그 보디발의 아내가 붙잡은 것 같아요. 도망가는 요셉을 붙잡은 것 같아요. 나중에 보디발이 돌아왔는데 그 아내가 막 연극을 하는 거죠. 막 울며 불면서 여보 당신이 저렇게 신임하던 저 요셉이 말이야 나를 급탈하려고 했다고. 둘밖에 없었으니까. 여러분 같으면 그 집안의 마님의 말을 믿겠습니까? 아무리 청직이라고 하지만 그 노예의 말을 믿겠습니까? 요셉의 변명은 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보디발이 노발대발 해가지고 이 요셉을 감옥에 가두었다고 하는데 근데 여기도 좀 이상해요. 왜 이상하냐 하면은 여러분 보디발이 자기 아내를 급탈하려던 노예를 왜 감옥에 가두는 정도로 거쳤을까요? 그 당시에 법으로 볼 때나 사회적인 분위기로 볼 때는 요셉은 죽어 마땅합니다. 주인 마님을 급탈하려고 한 노예를 누가 살려줍니까? 당연히 죽여야겠죠. 근데 왜 보디발은 안 죽였을까? 참 여기 재미있는 이야기가 하나 숨어 있습니다. 보디발이 흥분을 가라앉히고 그 정황을 이렇게 여러분 보디발이 누굽니까? 바로의 경호 대장입니다. 여러분 그 경호대를 하는 사람들의 눈은 그 수사력은 정말 예리합니다. 이 왕을 보호하기 위해서 사소한 것까지 놓치지 않는 그런 기질이 이 보디발에게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일단 아내의 일이라서 흥분을 했는데 흥분을 딱 가라앉히고 정황을 들어보고 그 요셉이 벗어놓고 갔다는 정금을 옷을 보니까 성경에는 그게 자세히 나와 있지 않지만 이게 뒤로 옷이 찢겨져 있었답니다. 여러분 앞에서 여자가 반항을 했으면 이 앞에가 찢겨 있어야 되는데 요셉은 그걸 유혹을 뿌리치기 위해서 도망가는 와중에 아내가 오히려 붙잡았다는 증표로 뒤가 옷이 찢어져 있었답니다. 그래서 보디발이 이거는 정말 아내의 말이 아닐 수도 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온 집안의 노예가 이 사실을 다 알고 아는데 자기 아내를 계속 살고 싶으면 자기 아내의 체면도 있잖아요. 그래서 어쩌면
보디발이 그동안 요셉을 봐왔습니다. 보디발이 요셉을 봤더니 정말 요셉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사람이고, 그 요셉으로 인해서 성경에 보면 보디발의 집도 은혜를 받았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요셉이 와서 집안의 재산도 늘어나고 정말 많은 게 좋아졌거든요. 그리고 요셉을 볼 때 정말 그렇게 할 사람이 아니라고 다시 생각이 된 거죠. 그래서 자기 아내의 체면을 생각해서 요셉을 죽이지는 않고 감옥에 가두었다고 봅니다, 저는. 자, 그렇게 해서 요셉이 그곳에서 감옥에 가죠. 요셉으로서는 여러분 입장이 어떻겠습니까? 대단히 억울하죠. 억울하잖아요. 억울한 고난이잖아요. 내가 왜 이렇게 가둬요? 정말 충성을 다해서 내 주인을 섬겼는데, 그리고 내가 바르게 살려고 했는데 왜 하나님은 나를 지켜주지 않고 이 감옥에 가두었을까? 그러나 여러분, 그 감옥에 들어가는 일조차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는 거죠. 그를 그렇게 고난의 방길로 밀어뜨리시는 하나님의 마음 속에는 요셉을 더 단련하고 요셉을 더 훈련시킬 이유가 있었던 거죠. 근데 그 감옥이 하필이면 정치범들을 가두는 감옥이었어요. 그래서 일반 잡범들, 뭐 도둑들, 강도들 이런 게 아니라 정치범이 거기에 갇혀 있었어요. 누가 있었냐? 그 당시에 바로 왕의, 지금으로 말하면 비서실장격이죠. 떡 맡은 관원장, 술 맡은 관원장이 무슨 잘못을 했는지 왕의 미움을 싸가지고 그 감옥에 갇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그 감옥에서 그들을 섬기게 되었죠. 그들을 섬기면서, 여러분 감옥 안에서 시간이 많잖아요. 뭐 할 일이 뭐가 있겠어요. 뭐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 정치 이야기, 고급 정보, 고급 지식을 요셉은 말하자면 훈련하게 된 거죠. 요셉이 또 간수장에게 금방 또 은혜를 받아가지고 인정을 받아가지고 요셉이 그들을 섬기는 일들을 할 수 있게 되었어요. 책임자가 된 거예요 또. 그러다 보니까 그런 고급 죄수들하고도 가까이 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생긴 거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 두 간원이 그래서 어느 날 같이 꿈을 꿨어요 또. 또 하나님이 그 꿈을 꾸게 하신 거죠. 우리가 아는 대로 이 두 간원장이 꿈을 꿨는데 그 꿈이 각각 결과가 다른 꿈이었어요. 이상한 꿈을 꾸고 아침에 일어났는데, 여러분 그 당시에 고급 관리들이나 아니면 왕들은요, 자기가 어떤 이상한 꿈을 꿨는데 그걸 해석받지 못하면 되게 불안해하고 안절부절하는 그런 문화였어요. 그러니까 이 두 관원장이 이제는 관원이 아니니까 누가 술사 박사들이 와서 자기 꿈을 해석해 주지도 않고 하니까 막 걱정이 돼가지고 이상한 꿈을 꿨는데 도대체 이게 뭘까? 징조가 있는데 뭘까? 하고 막 걱정하고 있는데 근심빛이 이제 얼굴에 있었죠. 요셉은 벌써 여러분 태도가 확 달라졌어요. 그 아버지 집에서 철없이 채색 옷을 입고 막 이렇게 뛰어다니던 그 요셉이 아니에요. 고난을 통해서 그는 단련이 되고, 고난을 통해서 이 삶의 깊이가 더 더해졌어요. 그리고 남을 섬기고 남을 배려하는 마음도 더 깊어졌어요. 아마도 형들을 생각할 때, 내가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고자질하고 눈치도 없이 내가 마구 내 생각대로 꿈꿈을 형들에게 이야기했던 그런 것들이 아마 다 요셉이 생각이 났을 거예요. 그래서 그의 태도를 고치고 어떻게 하면 남을 배려할까? 다른 사람들 잘 살필까? 이런 섬기는 자세의 마음이 요셉의 마음에 저는 많이 일어났다고 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실제로 40장 6절에 보면 아침에 요셉이 딱 들어가요. 감옥에 딱 들어갔는데 그 두 간원장의 얼굴에 근심빛이 있었다 그랬어요. 그걸 이렇게 찾아낸 거예요. 본 거예요, 요셉이. 왜? 배려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세심한 마음이 있으니까. 그래서 당신들 얼굴이 오늘 낯빛이 안 좋습니다. 어디 컨디션이 안 좋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이 두 간원장이 그냥 내가 어젯밤에 이상한 꿈을 꿨는데 도저히 그 꿈을 뜻을 모르겠다. 그러니까 요셉이 제가 한번 해볼 테니까 한번 꿈 이야기를 해보시라고. 그 두 간원장도 뭐 기대를 했겠어요. 그러나 감옥 안에서 뭐 어떻게 자기 하다못해 하소연이라도 하고 싶은 마음으로 그냥 이 요셉에게 이야기를 했겠죠. 그래서 꿈 이야기를 하는데 의외로 요셉이 꿈을 정확하게 해석을 딱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물었던 사람이 술 맡은 관원장이었어요. 술 맡은 관원장이 그의 꿈을 요셉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꿈에 보니 포도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에 새 가지가 있고 싹이 나서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있어서 내가 그것을 딱 내 손에 바로에 그 포도송이를 따서 바로에게 바쳤다는 거야. 그러니까 요셉이 아이고 각하, 그 꿈은 좋은 꿈입니다. 사흘 안에 당신의 이 관직이 회복되고 다시 바로 앞에 서서 그 술 맡은 관원장의 역할을 하게 되실 꿈입니다. 감축드립니다. 그러니까 이 술 맡은 관원장이 갑자기 얼굴이 확 펴지면서 그렇게 좋은 꿈이야? 아이 그래 참 고맙네. 그러니까 옆에 있던 떡 맡은 관원장도
이 사람아, 나도 그 비슷한 꿈을 꿨는데 내 꿈도 한번 해석해봐. 그리고 자기 꿈을 또 이야기를 해줘요. 내가 그 광주리에 바로를 위해서 떡을 이렇게 구웠는데 새들이 와서 그 광주리에서 그것을 먹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갑자기 순간 요셉이 조금 생각을 했을 거예요. 이 꿈은 분명히 나쁜 꿈이거든요. 근데 이걸 정말 정직하게 이야기해야 될까? 아니면 이 사람에게 바르게 이야기를 해줘야 될까? 순간적으로 갈등했을지 몰라. 그러나 여러분, 요셉은 지금까지 하나님의 꿈을 꾸고 살아왔고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에서도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기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걸었던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요셉이 거기서 이야기를 합니다. 입술은 떨려도 우리가 진실을 말해야 되는 거죠. 요셉이 그래서 정직하게 이야기합니다. 사흘 후에 바로의 생일 때 당신은 안타깝게도 말하자면 그 당신의 죄에 대해서 유죄를 선고받고 당신이 죽을 꿈이다. 쉽게 말해서 뜬마튼 관원장이 실망했겠죠.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 요셉이 만약에 듣기 좋은 말로 거짓말을 했더라면 그는 결코 바로가 꿈을 꿨을 때 그의 앞에 불려나가지 못했을 겁니다. 왜? 술 맡은 관원장이 생각할 때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이야기가 됐으니까요. 그러나 여러분, 사흘 뒤에 요셉이 말한 것처럼 그 정직한 요셉의 꿈 해석대로 정확하게 술 맡은 관원장은 복직이 되고 떡 맡은 관원장은 목이 잘려서 죽었단 말이에요. 그때 여러분, 그러면 이제 요셉이 그 부탁을 했거든요. 술 맡은 관원장에게. 당신에게 내가 꿈 좋은 해몽을 해줬으니까 당신이 높은 관직을 회복하면 나는 지금 너무 억울하다, 사실 이 감옥에 들어온 게. 그러니까 제발 나를 생각해서 나를 좀 이 감옥에서 꺼내달라고 부탁을 했죠. 예? 성경에 보면 창세기 40장 그 21절에서 23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안타까운 현상이 나옵니다.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은 전직을 회복하며 그가 잔을 바로의 손에 받들어 드렸고 떡 굽는 관원장은 매달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해석함과 같이 되었으나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여러분, 잊어버렸대요. 아니, 사람이 어떻게 화장실에 들어갈 때 나올 때 이렇게 다를 수가 있나요? 그렇게 꿈 해몽을 정확하게 해줬는데 막상 자기가 좋은 자리에 올라가니까 이 술 맡은 관원장이 잊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성경을 보면 만 2년이 지났답니다. 그 2년 동안에 요셉의 또 마음은 어땠겠습니까? 참 깜깜한 밤이었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하도 이제 답답하시니까 바로에게 꿈을 꾸게 합니다. 바로에게. 여러분, 바로의 꿈을 잘 아시죠? 이렇게 풍년과 흉년을 하나님께서 미리 보여주시기 위해서 충실한 곡식 7개까지가 나왔다가 흉측한 바짝 마른 그 곡식이 그걸 삼키고 또 살이 통통하게 찐 소들이 막 들판에서 풀을 뜨는데 막 야위고 이런 소가 7마리가 나가 또 그 소를 삼키버리는 이런 두 번의 꿈을 바로가 겹쳐 꾸죠. 그게 또 막 바로가 막 고민을 하면서 이 꿈 해석을 이렇게 술사 박사들을 불러서 해보니까 아무도 해석을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그때서야 비로소 이 술 맡은 관원장이 폐하, 제가 제 허물을 감히 폐하에게 고하나이다. 오, 왜 그래? 무슨 허물이야? 그러니까 제가 사실은 2년 전에 폐하에게 제가 잘못해가지고 감옥에 들어간 적이 있지 않습니까? 오, 그랬지. 그때 떡 맡은 아무개 하고 들어갔지. 그때 그 감옥에서 그 떡 맡은 관원장하고 저하고 둘이가 놀라운 꿈을 동시에 꿨는데 그 감옥 안에 있던 히브리 소년 하나가 우리 꿈을 정확하게 해석했고 그 해몽대로 저는 복직이 되었고 떡 맡은 관원장은 실제로 사형을 당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그 소년을 생각하지 못하고 있어서 너무나 죄송합니다. 그 소년을 불러보시면 반드시 하나님의 영이 가득한 소년이기 때문에 폐하의 꿈을 바르게 해몽할 수 있을 겁니다. 오, 그러면 불러야지. 빨리 불러. 그래서 요셉이 이제 감옥에서 옷을 갈아입고 왕궁으로 졸지에 오게 된 거죠. 그 애굽의 쟁쟁한 술사 박사들을 다 제치고 요셉이 와서 바로에게 여러분 꿈을 딱 해몽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때 이 요셉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하나님이 그에게 꿈을 주셨고 늘 꿈으로 살게 하셨고 이 꿈을 해몽을 통해서 결국 자신을 회복시키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 속에 얼마나 감격했을까. 그래서 요셉이 이 다른 술사 박사들과 달랐던 것은 바로의 꿈을 단순히 해몽해 주는 것뿐만 아니라 그 대안을 제시합니다. 이 꿈은 7년의 풍년이 있다가 7년의 흉년이 이어질 것인데 이 7년의 흉년이 너무 극심해서 앞에 있었던 7년의 풍년을 잊어버릴 만큼 너무나 극심한 흉년이 올 것입니다. 이걸로 끝난 게 아니에요. 그래서 폐하, 지혜로운 자를 이 국정을 맡겨가지고 이 7년의 풍년 때 곡식을 잘 저장하고 잘 보관해가지고 나머지 뒤에 오는 7년의 흉년을
딱 예비하시면 이 문제가 해결될 겁니다라고 대안까지 딱 제시했어요. 여러분, 그런 정치적인 감각, 그런 경영에 대한 걸 요셉이 과연 어디서 배웠을까요? 그는 보디발의 집에서 한 가정의 총무로서 그 가정을 운영하고 경제를 모든 운영하던 것을 거기서 훈련받았습니다. 그에게 현실적으로는 그것이 고난의 밤이었지만 하나님이 계획하신 요셉의 삶 속에는 그것이 바로 훈련이었습니다. 그리고 감옥에 들어와서 이 나라를 전체를 볼 줄 아는 그 정치인들에게 나라의 큰 살림에 대한 것도 그 감각을 익히고 그가 배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녹아있는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작은 일에 충성하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더 큰 일을 맡기시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문화의 비유도 달란트의 비유도 다 이런 성격의 것입니다. 작은 것에 충성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우리를 단련시키셔서 더 큰 일을 맡기신다는 거죠. 자, 요셉이 드디어 국무총리가 되었죠. 그래서 국무총리가 되고 우리가 아는 대로, 자, 우리 지난주에 이야기를 또 이어봅시다. 유다가 이제 곡식을 사러 형제들을 데리고 왔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베냐민의 은잔에다가 또 집어넣고 요셉의 원래 생각은 그냥 형들하고 더 이상 부딪히기 싫으니까 베냐민만 여기 남겨서 아마 같이 살려고 했는지도 몰라요. 이제 더 이상 형들하고 맞지 않으니까.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형들이 달라졌죠? 유다가 막 나서서 베냐민을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내거는 그런 장면 속에서 요셉이 무너졌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지난주에 요셉이 방성대곡을 하면서 형들에게 자기 정체를 다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면서 창세기 45장 5절 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형들이 너무나 당황스러웠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말해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놀라운 고백이죠. 고난의 밤길을 걸어온 자만이 할 수 있는 고백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고백은 하나님께 대한 요셉의 깨달음이고 신앙의 고백입니다. 내가 아무 이유 없이 억울한 것 같이 이렇게 노예로 팔려와서 형들이 나를 미워하고 내가 이 애굽 땅에 팔려와서 마침내 국무총리가 되고 이 흉년에 이 양식을 주관하는 주관자가 되게 하신 것은 결국 우리 가족들, 우리 가족들을 살리고 그 후손들을 보존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큰 뜻이 있으셨구나. 내 고난은 결코 헛된 고난이 아니었구나. 요셉은 그걸 깨달은 거죠. 그래서 그걸 형제들에게 당당하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그 형들까지도, 그 원수 같은 형들까지도 용서할 수 있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으니까요. 하나님의 진정한 마음을 깨달았으니까요. 이 이야기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지 못했더라면 결코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에 보면 바울도 이와 같은 고백을 합니다.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여러분, 바울의 이 고백이 마치 요셉의 고백과 같지 않습니까? 바울도 여러분, 성경에 있는 인물 그 누구 못지않게 고난의 밤길을 달렸던 사람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평생을 정말 수많은 위험 속에서, 그 고난 속에서 달려갔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그 바울의 고백이 여러분 요셉 고백과 동일하지 않습니까? 나의 나 된 것은, 지금 내가 수고하는 모든 것들은, 이 모든 일들은 다 내가 한 게 아니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게 바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요셉의 이 진정성 있는 이 고백, 하나님이 하셨다는 이 고백이 형제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형제를 화합시키고 오랫동안 그 서로 원수처럼 지내던 모든 것들을 다시 환한 대낮으로 돌려놓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의 밤길을 걷게 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은 그 요셉의 마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때때로 우리를 고난의 밤길로 내모시는 것 같을 때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일을 하고 하나님의 꿈을 꾸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데 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힘들게 이렇게 어두운 가운데 내모시지? 라고 느끼실 때 있습니다. 저도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 요셉을 기억하시고 바울을 기억하시고 또 욥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꿈을 꾸는 사람들에게도 때때로 그들을 고난의 밤길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 이제 저와 여러분이 이유를 알았습니다. 이 고난의 밤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키려고 하시는구나. 단련시키려고 하시는구나. 그리고 하나님의 그 큰 뜻을 깨달았을 때 내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구나. 여러분, 그 당시에 애굽의 국무총리라는 것은 보통 자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 애굽이란 나라가 그 당시에 세계 대제국이었습니다. 엄청난 권력의 자리였습니다. 그 자리에 올라섰을 때 요셉은 스스로를 우쭐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형제들 앞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를 이리로 보내신 것은 당신들이 아니고 하나님이시고 이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예비하신 것은 하나님 때문이다. 그걸 고백하잖아요. 그럼 자기가 총리가 된 것도 다 하나님 은혜라고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가족을 살리시기 위해서 미리 자신을 준비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나중에 이 형들이 아버지 야곱이 죽고 난 뒤에 이제 그 요셉이 아버지 장례를 이렇게 치러러 가요. 형제들과 같이 이제 치러러 가는데 이제 가나안 땅으로 다시 가서 이제 야곱을 이제 장례 치르고 요셉이 돌아오는데 그 전승에 의하면 요셉이 예전에 자기가 그 빠졌던 그 구덩이를 잠깐 축복을 했다고 그래요. 요셉이 축복을 하니까 형들은 또 마음이 두근두근 거리는 거죠. 왜 우리 그런 거 있죠. 이렇게 죄를 지은 사람들은 그거 쉽게 죄책감을 떨쳐버리지 못해요. 그래서 형들이 막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니까 이제 불안했어요. 이거 요셉이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는데 우리한테 또 마음이 변해가지고 복수하면 어떡하지? 그러고는 아버지가 하지도 않은 가짜 유언을 요셉 아버지가 우리를 제발 용서하라고 했다고 가짜 편지를 쓰고 또 형들이 요셉에게 우르르 다 몰려가가지고 또 거기에서 엎드려 절을 하면서 벌벌 떱니다.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요셉에게 우리를 제발 용서해달라고 죽이지 말아달라고. 그러니까 요셉이 또 마음이 아팠어요. 자기가 분명히 그렇게 고백을 했는데 내가 이렇게 고난의 밤길을 걸은 것은 하나님의 그 마음은 나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 모두를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였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아직 형들은 요셉의 고난에 대한 진정한 의미를 잘 모르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는 거죠. 쉽게 말해서. 그래서 다시 한번 그들에게 요셉이 안심을 시키고 그들에게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창세기 50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을 읽어보면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이렇게 고백합니다. 앞의 고백과 사실은 동일한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 가족을 이렇게 서로 힘들게 어렵게 이렇게 인도하신 것은 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선으로 바꾸시고 오늘과 같이 많은 우리 가족들과 백성들, 여러분 야곱의 가족뿐만이 아니잖아요. 요셉이 아니었다면 애굽의 그 수많은 생명들도 영문도 모르는 그 흉년 때문에 다 죽어갔을 텐데 그것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다는 걸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이 요셉의 고백이야말로 정말 고난의 밤길을 걷게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누구보다도 확실하게 분명하게 깨달은 사람의 고백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또 우리에게 닥치는 그런 밤이나 어둠이나 절망이나 이런 것들이 때때로 나를 해치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십니다. 무엇을 신뢰하면 됩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신뢰하면 됩니다. 그러면 그 아비의 마음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고 그 섭리를 이해한다면 우리도 요셉과 같은 고백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있는 말씀처럼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로 신뢰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난의 밤길을 걷게 하시는 아비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은 우리가 더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이 고난을 통해서 이 훈련을 통해서 더 단단해지고 하나님의 깊은 섭리를 깨닫게 하시려는 데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